계속해서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 다른 말로 야곱의 예언을 오늘 이 시간에도 볼 텐데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것이 훗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그러면 그것이 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자기의 어떤 감정, 어떤 기분에 따라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기초를 해서 축복을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삶의 원인, 이 삶을 원인으로 잡고 그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결과가 있고 너희들이 있던 이런 원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어쩌면 단순한 논리에 따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그것들이 이제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이 나타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은 선으로 어떤 것은 악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지 않으신다. 야곱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100%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함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 삶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자국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 삶의 흔적을 누구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살아온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정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구나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 이어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유다를 축복하는 모습 먼저 한번 살펴보지요.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은 먼저 8절에서 보면 유다에게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규라는 우리 이 성경의 규라고 번역된 이것은 원어로 보면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인데 이게 뭔 지팡이냐? 말씀을 드렸죠. 작게는 장자권. 그러니까 한 집안의 어떤 지도자. 그다음에 이걸 확대를 해보면 한 족속, 한 나라의 지도자. 그래서 이 규라는 것은 통치권, 어떤 통치자의 지팡이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 통치권. 그 규가, 그러니까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겠다. 그 축복대로 유다 족속이 왕족이 되잖아요.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그 역대기를 보면 역대상 5장 2절 거기에 잘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이 실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것을 말합니다. 자,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는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복종하는 절하는 왕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유다의 후손 그 다윗 자손,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옛날 성경에 세 개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 물론 뭐 물질적으로나 먼 전성기를 따지자면 그 아들 솔로몬의 전성기를 말할 수 솔로몬의 시대를 말할 수 있지만, 이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자면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 때가 가장 신앙의 전성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우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 이제 계속이 되느냐? 마지막 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때까지, 자, 그때까지 유다라고 하는 이 족속이 왕족으로서의 이제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게 예언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제가 이미 언급한 대로 그의 삶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우리가 40장 넘어오면서부터 저 38장 이후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면서 유다의 어떤 면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유다의 어떤 면이 부각이 되었냐면 유다가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이 부각이 되었잖아요. 생명 사랑하는 그것이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더 강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베냐민을 살리고자 할 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지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나를 옥에 가두고 내 동생을 살려달라. 그때는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애굽의 총리에게 그렇게 애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유다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그 모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유다가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저렇게 아끼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알으니까 그대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왕족이 되라. 그러면 왜 왕족이 되라고 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 자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것이 뭡니까? 네 허리에서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왕들이 난다고 말씀은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 12명 가운데에서 분명히 어떤 한 아들을 통해서 한 아들이 왕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왕족이 될까라고 그 아들들을 살펴봤더니 가장 왕의 이 어떤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유다에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족이 되어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그 백성을 아끼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 아들들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왕족이 될 텐데 누가 되느냐? 유다야,
네가 왕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요, 나 스스로 뭐가 돼보려고, 나 스스로 뭐 어떻게 좀 높아져 보려고, 나 스스로 어떻게 존귀하게 돼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잘 되려고 또 우리가 어떤 것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 이것을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내 주변에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따라서 어떤 그 결과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인으로 삼아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생명 사랑하니까 그 생명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겠어요? 생명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서 여러분 모두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떤 것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 유다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복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불론 13절에 보면 스불론은 배 매는 해변에 거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 배 매는 해변이 어디냐면 성경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 나오면 뭐 두로, 시돈 이런 쪽에 갈릴리 바다 그쪽. 오늘날 이 두로 이 나라 이 두로가 레바논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항구 도시, 배 매는 해변이라고 그랬잖아요. 항구 도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항구 도시에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인데, 이건 뭐냐? 이들은 후에 어떤 무역, 어떤 상업 이런 것들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에 대한 축복이 14절에서 15절인데 건장한 나귀라고 하잖아요. 육체적으로 힘이 센 족속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단 16절에서 18절, 그의 백성 심판할 것이라고 그러죠. 16절에 보니까 어떤 단은요 심판자의 어떤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저 삼손 시대에 이루어지죠. 삼손이 단지파였잖아요. 만화야이던 단지파 만화야이던 삼손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한번 심판을 당했지요. 그게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좋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쁜 것이 하나 또 나와요. 17절에 보면 뱀이라고 합니다. 길 옆에 뱀. 그래서 말을 물어서 말탄자를 떨어뜨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믿는 자들을 문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을 타락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다는 것은 단이 실제적으로 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믿는 자들을 어떤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이 단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드는데 하나가 어디냐면, 하나가 어디에 세워지냐면 단지파의 땅에 세워져요. 단지파에. 사람들이
그 송아지 우상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남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우상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에 세워지더라. 그래서 믿는 자들을 타락하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믿는 자들을 타락하게 하는,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에서 단지파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19절에 보니까 갓, 용맹성이 특별할 것이다. 그 다음에 9번째 아셀 20절, 왕에게 기쁨을 주는 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후에 보면 그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왕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지파들이 돼요. 그래서 왕이 먹는 어떤 가축을 기르고 왕이 먹을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게 되더라 후에. 그리고 이제 10번째 보니까 납달리가 나와요. 자, 이 납달리 좀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21절에 야곱이 납달리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납달리는 암사슴이래. 노인 암사슴이래. 노인 암사슴. 그러니까 묶여 있다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 이 놓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냐? 이 놓였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놓였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놓였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 지파에게 실제로 일어날까요? 일어나지요. 훗날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것이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처를 옮기시지요. 거처를 옮기시는데 어디로 옮기느냐? 마태복음 4장 저 13절부터 보면은 그 가버나움 땅에 가서 사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그 갈릴리 땅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사시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바로 이 스불론, 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뱀에는 해변에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스불론, 그 다음에 이 21절에 납달리, 이 지파가 살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이방 땅이었죠. 이방 땅. 이 가버나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첫 만남의 대상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자, 그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난 사건을 지금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당시 이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 어떤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면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구원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같은 자기들의 민족이었지만 이미 여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지가 오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흐리게 하려고 그 이방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갖다가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물론 망하기는 했지만 남유다도,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혼인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계보, 그 육적인 계보를 통해서 보자면 이 사람들은 순수한 거, 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이방 사람들과 섞였기 때문에 불결하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민족이지만. 그래서 이 그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조차도 밟지 않아요. 거기로 지나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도 불결하게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통해서 어디를 가야 되면 몇 날 며칠을 돌아서 가더라도 그 땅을 돌아서 가지 이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래서 큰 빛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또 사막의 땅 마찬가지죠. 이방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성전에 제사하러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았지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땅 이방 땅에 거기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빛이었다. 이게 바로 노인 암사슴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축복했던 창세기 49장 21절을 지금 마태복음 4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이들이 노임을 받게 되었다. 그 예언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들이 놓이기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셔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5장, 6장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 강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9가지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8가지라고 얘기하는데 9가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한 대상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으로 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 복음을 듣고 나가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우리가 선생을 만났는데 그 선생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더라. 자, 이것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리라고.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이 사람들이 처음이고 그 예수님을 전한 것도 이 사람들이 처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랬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 이게 성경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고 어쩌다 보니까 이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요셉. 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요. 자, 무성한 가지인데 어느 날 가뭄이 들었어요. 뿌리가 물을 빨지 못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시듭니까? 시들지 않습니까? 시들어요. 결국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 옆에 있다고요? 샘 곁에 있다고요.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어떤 가뭄이 올지라도
이 나무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뭄이 올지라도 살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는 더 결실하고 더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 앞으로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는 이 풍요의 복, 이것을 축복한 거.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을 그러면 왜 그렇게 먼저 축복을 했느냐? 요셉에게는 이미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모든 사람을 풍요하게 해주는 달란트가 요셉에게는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달란트가 있었잖아요. 지금 요셉 때문에 애굽과 그 주변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의 모든 땅이 요셉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요셉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왜 요셉은 야곱이 그런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느냐? 결국에는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야곱이 분명히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요셉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요셉은 자기 이름과 같이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그 풍요의 복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에게 물질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뭐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뭐가 돼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와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잘 되기보다는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족 그런 것들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더라.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똑같죠?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줬을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삶을 그 사람이 살 것을 아시니까 그것을 그렇게 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삶의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지요. 요셉 때문에 그 주변에 애굽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살 것이다. 혜택을 입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특별한 또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대요. 적개심을 요셉을 향해서 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보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더 힘이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의 후손들이 때로는 위기에도 빠지고 어려움도 만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것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금 손이 나오잖아요. 손. 이 손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에서 요셉의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셉의 힘이 있어서 그 대적자들 뭐 하는 것들, 그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겨낼 것인데, 그 이겨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어디에요? 그 손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손을 의지할 때 그 손에 도움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갈급함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또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쳐다보죠. 저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저것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모든 도움은 그런 것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그 무엇인가를 집어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그들은 분명히 이겨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도 살면서 정말 있게도 되고 없게도 되고 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일들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 어려움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그 손으로 구원해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냐민 12번째 아들을 축복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죠. 27절에 보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그래요. 물어뜯는 일이. 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굶주렸다는 겁니다. 물어뜯는다는 건 굶주렸다. 난폭하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베냐민은 걷잡을 수가 없다. 종잡을 수가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성격이 원만하지가 않다. 베냐민은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도 보면은 좀 그런 면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면 그런 면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왜 베냐민을 보내서 이런 예언을 했느냐? 베냐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어떻게 보면 불행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젖먹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죠. 그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그 베냐민이 태어날 때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지 않았습니까? 베논이 슬픔의 아들. 나 슬프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뻐야 하는데 내가 슬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젖먹이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다. 이 아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자기 집안에 있는 세 여자들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 교육 어떻게 시켰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 사람들 밑에서 이 베냐민이 어떻게 클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젖먹이 교육뿐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 베냐민이 엄마가 죽고 없으니까 이제 젖을 먹고 커야 되는데 젖을 어떻게 먹었겠어요? 그 집에서 애 낳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면서 젖을 먹여서 키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젖 먹을 그 기간에 이 사람 품에 안겼다 저 사람 품에 안겼다 하면서
이 아들이 자라면서 그가 어떤 정서적으로나 뭘로나 안정이 되지 않았겠죠. 그건 뭐 우리가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짐작해낼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불안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일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반항적이고 괴팍하고. 자, 그런 어떤 그 현실 속에서 자랐던 베냐민. 결국에는 그런 현실에서 또 자라나서도 그런 면면들이 이제 야곱의 눈에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12명 지난 시간 오늘까지 해서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저는 두 가지만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정말 내가 나 스스로 뭔가를 어떻게 해서 나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막 잘 되어 보겠다, 남들보다 뭐 좀 뛰어나 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유다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히 그 생명 사랑하심을 생명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먼저는 내 마음에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두 번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손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할지라도 그 여러분을 도우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그 능력, 그것을 여러분이 그때마다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늘 유다처럼 또 요셉처럼 아름다운 그런 삶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